한국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예화가 아니라고 실화죠. 자신이 아는 한 성도님이 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남편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일터에서 심장 쇼크로 쓰러졌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직후에 바로 헬기가 동원되고 후속 조치가 이렇게 진행되어서 목숨을 구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 남편이 1초 만에 착오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1초만 늦게 하셨어도 회복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라고 은혜스러운 표정으로 간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은 곧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는데 그 퇴직금을 다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앞으로 남편과 자신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숨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금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했었는데 앞에 놓여진 그 불안한 미래 때문에 너무 쉽게 또 두려워하고 또 한숨으로 마치는 것. 과거의 감사가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했다가 금방 다시 한숨으로 바뀌는 것.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교회에 한 2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책에서 도전했습니다. 지난 과거에 1초의 착오도 없이 그렇게 남편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대한 감사로 머물지 아니하고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서는 귀한 믿음. 저는 그 부분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한 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미래는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간증과 치유심을 얻고도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말고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교인들, 닉 부이치치가 학교에서 강연을 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혔는데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면 참 일어서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땅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누워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넘어지면 그 손과 발이 있어서 쉽게 일어설 수 있지만 저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과 발이 없지만 일어서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시도했습니다.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100번의 실패를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그 학생들 앞에서 손과 발이 없는 그가 머리를 써서 몸을 써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서는 그 모습, 그래서 결국 그는 일어선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했다면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서십시오. 끝까지 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제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계속 배워가는 것은 1000번이고 100번이고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그것을 가지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 힘이 있고
참 능력이 있고 참 기쁨이 있음을 알기에 늘 기도합니다. 주님, 또 서고 또 서고 또 믿음으로 서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과거 한치의 오차, 1초의 오차도 없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온전한 추수를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 풍파와 시련이 있겠죠. 눈에 보이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연하게 서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는, 또다시 서는 정말로 믿음의 격이 다른 교회. 닉 부이치치의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주셨던 말씀이 에레미야 29장 말씀이라고.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사랑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단은 그에게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도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77절의 행복이고 77절의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미완성이지만 77절의 축제를 벌이기 원합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고통 속에서도 파란 눈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발견했던 닉 부이치치처럼 순간순간 주의 손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즐거워하고 춤추는 교회와 신앙,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래가 과부나 고아처럼, 닉 부이치치처럼, 아니 초대교회처럼, 아니 새롭게 시작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다시 한번 품으며 그들에게 이루어질 그 귀한 마지막 추수를 소망했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 마음 새기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서는, 또 믿음으로 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그래서 내년에